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에는 어둠이 캄캄함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인생은 암울함에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또 영적으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을 건드리고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떡이다라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자신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없이는 우리 죽음의 그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사단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는 말은 악하다,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누구신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싹군 목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싹군 목자와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먼저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냐?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만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양을 10마리 전으로 가지고 삽니다. 양식을 위해서도 급할 때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고기가 필요하니까요. 또 양의 젖을 늘 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기르는데 집에서 기르는데 다 거기서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양육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을마다 집단 농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단 농장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양들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싹 받고 그 양들을 돌보는 싹군인 거죠. 노동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큰 또 이 양에 대한 큰 사랑이 관심이 없는 거죠. 뭐만 있겠습니까? 자기는 싹 받고 그냥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고 또 일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거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싹군은 뭐냐?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목자인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싹군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의 그 이익과 자기들의 그 욕심만 채우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라가 망하든
또 뭐 백성들이 뭐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은 뭐 교권주의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 속에서도요, 뭐 지금 목사도 있습니다. 다 목사라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돈 주고 신학교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가보니까요, 그냥 조금 사람들 모이면은 자기가 목사가 돼요. 그 목사가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평일에는 일하고 또 주일날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지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모여서 찬송 뒷따기 하다가 이제 메시지는 서로 사랑해라, 잘하자, 열심히 하자,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싹군 목자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습에 의하면은 일이나 뭐 도적이 한두 마리가 오면은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는데, 이제 이리가 때로 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뭐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양들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위험하거든. 그래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뭡니까? 이 동네에서는 왜 도망을 쳤냐, 물러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 이 주일이 없으면은, 목자가 없으면은 인생이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히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신 겁니다. 13절에 왜 그랬습니까? 싹군이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돌보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 양들보다 자기 목숨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 나중에 말씀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정반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절에 선한 목자는 누구냐?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는 말입니다. 각각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여 된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 해서 자녀가 구원받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개인의 각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각각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가지고 불신앙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집 위에 떠돌이 개를 수십 마리 모아가지고 그 밥 주고 양육하는 그런 이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희한하다라고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뭐하냐, 개들의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다 알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 주인은요, 개들을 전부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데 다 안다고요. 다리가 쩔룩하니까 쩔룩이, 뭐 점이 있으니까 점박이, 뭐 특징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다 안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너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다시 말해서 잉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잉태되어질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아셨다는 거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성별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별했단 말 아닙니다. 성 아니고 너를 구별했다, 택했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로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선택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100%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부르신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잉태할 때에 성별하셔서, 해서 나올 때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물건이 섞였을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 물건 딱 챙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엇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참새가 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말은 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저 참새 한 마리도 다 움직이고 계신데 그 참새하고 너희하고 비교하겠냐?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도 고민도 염려도 아픔도 상처도 환경도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런 생각 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양을 풀어놓고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풀어놓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마음대로 풀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같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다 아시고 위험한 곳을 피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햇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양들은 모릅니다. 양들은 막 뛰어다닙니다. 그냥 막 갑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에, 앞이 막힐 때에, 염려가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보좌가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인도를 잘 못 받아요. 부지런한 사람 인도를 못 받아요. 왜? 부지런히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니까 내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되면은 다행이지요. 그런 문제도 아니죠. 사실상 문제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싸워야죠. 내 생각, 내 마음의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는 사단, 염려하게 만드는 내 마음 생각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의 역사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마음, 생각 모든 것의 역사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반대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그래 한 서너 번만 하면요 진짜 바뀐다니까. 싹 염려가 없어진다니까. 해보라고요.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해봤냐? 해봤냐? 전부 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라니까 어떻게 만드냐? 지금 배 한 척도 없는데 해봤냐?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라 하니까 못한다는 것이 누가 다 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해봤냐? 이 불신자도요 그 생각을 바꾸니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경험과 내 좁은 상식에 잡혀가지고요 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둬놓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답니까? 말씀. 특히 오늘 제목, 이게 지금 계속 말하지만은 제목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됩니까? 떡 먹어야 돼. 예수 먹어야 돼. 예수 십자가 부활 붙잡아야 돼. 문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문. 모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세계도요
연달아 합니다. 선한 목자. 각이 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내 목자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믿으시고 그 언약 잡고 그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면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상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 싹군 목자도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알 수 있죠.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속들이는 몰라도 압니다. 또 인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끌어내가지고 저기 물 있는 데로 풀 있는 데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와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의 차이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목자라 할지라도, 양의 목자라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양을 치는 목자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를 비유를 들지만은 그거는 비유를 들 게 없어서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죽어야만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간이 됩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권세, 저주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영접이 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크도록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인간이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인간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3번을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양이 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리 양을 사랑하지만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부터 챙기는 게 인간이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돈이 많은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고 나면 부질없는 거야. 그잖아요.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놓고 해도요, 재놓고 해도요, 죽고 나면은 다 뭡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부질없다.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저보고 우울증 걸리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또 돈이 있으면은 쌓아놓고 있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좋은 거 드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좋은 거 보고 하십시오. 막 쌓아놓고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하십시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은 한다고요. 내 양을 안돼요. 양도 또 목자를 아는 것, 서로 아는 것, 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서로 윈윈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교제의 축복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뭡니까? 그 사람을 그냥 우리 김미영 권사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대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을 알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대할 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안 되면은 초월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안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떠돌아다니는 양들이 있다는 거, 그건 사실 아닌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우리에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이방인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지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뭐요? 목숨을 버렸느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습니다. 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잃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뭐예요?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 선교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선교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5명 사귀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워낙 체질 각인이,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결단하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술 먹는 친구 사귀지 말고, 아니면 술 먹는 친구라도 사귀어요. 놀러 다니는 데 사귀고, 차 마시는 친구도 사귀고, 다 사귀어가지고 뭐합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아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귀라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놀아도 주고, 같이 춤도 추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양이잖아요. 3절에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 1서 4장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그 성령의 영을 성령을 영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그 목자를 이 목동에게 물었대요. 실제 가서 어떻게 이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새 양이 오잖아요. 새 양. 새로 오는 양이 오면은 어떻게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새로운 양이 오면은 일단은 굶긴대요. 그 양이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굶긴대. 14시간을 굶긴대요. 14시간을 굶기면은 배가 엄청 고플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더 굶긴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굶기뿐대. 그래가지고 그때 탁 밥을 준대요. 그러면은 완전히 흡입을 한대요. 그리고 또 14시간 또 굶긴대. 그래가지고 반복을 한대요. 14시간씩. 매일. 언제까지?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 양이 목자가 언제 오는지는 거기에 막 관심이 계속 있는 거야.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언제 밥 주러 올지 하고 거기에 막 딱 초점이 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까 했잖아요. 전체 마을 사람들이 막 우리를 가다 놨잖아요. 여러 마리 양들이 그러니까 여러 집의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내냐? 목자가 딱 부르면은 자기 양들만 싹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거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구분을 한대요. 이거 내 양이다 하고 끌어내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면은 부르면은 그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만 싹 빠져나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참 양이 아닌 것은 온갖 음성을 다 들어. 이단 말도 듣고 종교 말도 듣고 온갖 세상 말도 듣고. 복음의 사람은요, 참성도는요, 뭐만 듣습니까? 복음의 말씀만 관심이 있어. 복음의 말씀만 재미가 있어. 복음의 말씀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참 양이 아닌 것은요, 육신 세상 것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세상 복음 말하면 잠 오다가 세상 이야기만 막 눈이 번뜩 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13절에 20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들을 귀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짜 목사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자꾸 세상 일, 세상 이야기, 육신 이야기 그거 하는 것은요, 사실상 성도들을 말라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이 벼랑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 안에는요, 양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육신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길게 보면은요, 양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목마르게 해가지고 생명을 떡을 먹이지 않아가지고 말리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먹을 때는 좋지요. 재밌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만 증거해주는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 양은요, 다른 거 안 따라갑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뭐만 따라가야 됩니까?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과 언약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에 유익하냐?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기준이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따라간다는 것은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거. 내가 육신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전도 선교에 유익할까? 직장을 가도 전도 선교에 유익할까? 그래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 번째, 4절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 아닌 것을 다 구분해서 따라가. 자기 양은, 진짜 양은요,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주인만 딱 알고 구별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 특히 이단 따라가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요, 캄캄함이 생겨야 돼요. 안 맞게 돼 있다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단을 만나면 이야기를 보면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8절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따라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 외에는 듣기 싫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여러분을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에 가장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니까. 다윗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축복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원하십니다. 지팡이 가지고요 인도하시면서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 사단이 우리를 확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수많은 귀신들이 달려들지라도, 수마리의 귀신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귀신이 보이던데. 아니요, 못 건드립니다.
마지막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요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왜?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거든요. 자기가 양을 쳐봤거든요. 그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울의 그 원수 같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뭐 좋은 것만 나오는지 알지요. 다윗의 철저한 눈물이 나옵니다. 아픔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저 원수에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